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역시 미국이라 한국 같으면 어색해가지고 그럴 텐데 제가 원래 설교할 계획이 없어가지고요 편하게 왔습니다. 네, 편하게 왔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제 3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몸은 시차 적응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혀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이제 한국 사람한테 가끔 영어로 말할 때가 있고요. 또 미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말할 때가 있어요. 순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요.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앞날과 미래에 그리고 학교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에요 속담에 시장이 반찬이란 말 기억나시죠? 시장이 반찬입니다. 제가 미국 오니까 밥이 너무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시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맛있고 그래서 살을 좀 빼고 가야 되는데 살이 더 쪄가지고 갈 것 같아서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또 같이 이렇게 묵고 있는 우리 그곳에서 숙소에서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한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 예전에 보면 승려 가운데 원효대사라고 원효대사가 그 한밤중에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 폐가 같은 데 들어갔는데 목이 말랐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옆에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물이 있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사실은 결핍 가운데 더 풍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한 가족에서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12장 부분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집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집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찾아오시는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되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좀 잘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잘 먹고 좋은 만남을 가지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의 요소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핍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시장해야 맛있습니다. 시장한 사람이 배고픔, 이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이 배부름, 맛있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행복함이 없습니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함이 찾아오고 만족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잘 삽니다. 그리고 사실은 새끼 걱정, 밥 먹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빈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만족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결핍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기도하러 나올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또 말씀 들으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다 눈물의 어느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를 같이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삼형제였죠. 삼형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마지막에 보면요.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했는데, 자, 그 위에 한번 올려주세요. 28절. 한번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먼저요. 지금 데라의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지 말고요, 아버지 데라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건 엄청난 슬픔일 것입니다. 엄청난 슬픔일 거예요. 부모는 정말 가슴에, 한국말에 가슴에 자식을 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형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동생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어요. 죽었습니다. 그걸 묵묵히 바라봐야 하는 형의 마음, 형제의 마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없으셨나요? 물론 없으면 좋지만 이런 일이 꼭 없지만 않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또 인간은 또 살아갑니다. 형제가 죽어도 또 내일이 옵니다. 그럼 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요즘은 뭐 결혼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너무 큰 비극과 아픔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두 가지 큰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형제가 죽은 거예요. 또 하나의 비극은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바로 그것이 11장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고 만약에 12장이 없었더라면 아마 되게 슬픈 이야기로, 새드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이 있습니다. 12장은, 우리가 12장은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11장 하반부는 되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설교가 12장에서만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는요, 12장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11장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슬픔을 많이 가지고 가족의 죽음, 형제의 죽음, 자식의 죽음, 아내가 출생하지 못하는 것, 그 아픔의 자리에,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12장 한번 넘겨주실 수 있나요?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1장이 있어야 12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아픔과 눈물과 사연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요, 앞날을 보장하시고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의 약속의 그 제목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요, 예전에 개혁 성경에는요, 개혁 한글판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요즘에 번역된 개혁 개정판에는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좀 익숙한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복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면 복의 주변부가 있고 복 안이 있고 복 중심이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복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문에는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시지만 너도 부스러기가 아니라, 복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복의 주변부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의 원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에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생의 주름과 굴곡이 있으시다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있을수록, 눈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믿고 나아가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많이 유명한 사람이죠. 복이 된다는 것은, 근데 이 복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라서요, 우리 한국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계실 때나 한국말 중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복덩어리. 아이고 복덩이, 너는 복덩이다.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복덩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덩어리라는 말 자체가 복 자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복덩어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 복덩어리, 손자 손녀, 우리 아이들 똥을 넣었어요. 똥을 넣을 수 있죠, 여러분. 똥을 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똥은 좀 더럽습니까? 복덩어리가 똥을 넣으면 똥도 예뻐요. 똥도 예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예쁘면 똥까지 예쁜 것입니다. 오줌을 좀 쉬를 할 수 있죠? 오줌을 좀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꼬마들이. 자 보세요. 복덩어리인 그 아이가 쉬를 했어요. 밉습니까? 더럽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똥을 넣어도 예쁘고 오줌을 넣어도 예쁩니다. 바로 그게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픔과 굴곡과 흠이 있어도, 우리가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좀 흠집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 보기에는 무엇이라고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덩어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또는 뭐 형제 자매 아니면 부모에게 약간 약점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가족이라는 것은 복되게 생각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또 권사님은 또 가족끼리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복덩어리이십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복덩어리이십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복덩어리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됐어요. 복 자체가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군가요? 사라입니다. 자 사라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복덩어리 아내잖아요. 똥도 복되다니까요? 예쁘다니까요? 사라가 얘기를 못 나요. 그래도 복됩니까? 복이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왜요? 복덩어리 아내니까. 이 아브라함의 양떼는요, 복받은 양떼입니까? 복 못 받은 양떼입니까? 복받은 양떼입니다. 왜요? 주인이 복덩어리거든요. 여러분 또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들 있죠, 종들. 아브라함의 종들은 복됩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예, 종인데 뭐가 복되겠어요? 아닙니다. 복덩어리의 종이잖아요. 물론 주종관계가 있고 슬픔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복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복됩니까 안 됩니까? 예, 왜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복되시고 아브라함만 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덩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되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복덩어리가 되려면요, 현재형이면서도 미래형입니다. 지금 복되면서 앞으로는 더 복될 거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이 복되시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만 민족에게 깨우치려면, 또 나눠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복을 받으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요. 제가 교회 오면, 항상 교회 가면 글귀를 습관적으로 막 읽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성교회 와보니까 나누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이 교회의 정신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행복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고요, 받으려고 하고요. 근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면요, 이미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샘물은요, 자꾸 퍼내줘야 샘물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하는 기업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무슨 예식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시니까 회장님이 직원 중에 몇 명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 쇼입니다. 서프라이즈. 여러분, 한국도 등록금이, 대학교 등록금이 되게 비쌉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불렀는데 그날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냐면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 나온 사람들은,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 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직원들 이름을 그냥 무작위로 부르셔가지고 앞으로 나오라는데 그냥 이유 없이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봉투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대학교 자녀가 있는 자녀에게, 대학생 자녀가 있는 이 부모에게 그날 장학금을 깜짝 쏘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학금 받은 그 우리 학부모들, 그 직원들이 되게 복 받았죠. 되게 등록금도 비싼데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도 그 상당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저쪽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오늘 봉투 받으신 분들은 너무 좋겠다. 이미 등록금 내신 분들은 다 그거 자기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손해 본 것입니까? 그 장로님이 고백을 이렇게 했었어요.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장학 사업을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원래는 한국에서는 되게 작은 재래시장의 냄비 장사, 그릇 장사로 시작했다가 대기업을 이룬 사람이에요. 큰 기업을 이룬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장학금을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받으신 그분들이, 직원들이 복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장학금을 주는 그 장로님이 좀 더 복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 같으세요? 안 주실 것 같으세요? 예,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움켜질 때 복이 아닙니다. 줄 때 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라라고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어라, 나무 주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은 남들에게 복을 끼치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끼치는 이름이 된다고요. 이 말이 공동번역은요, 한국의 공동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자, 왜 사람들이 불행한지 아시나요? 남편들이 왜 불행할까요? 남편들이. 아내들은 왜 불행합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요,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는요, 되게 멋져서 안달입니다. 더 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 남자친구가 이제 우리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는데, 집 앞까지 갔는데, 헤어지기 싫으니까 여자친구가 다시 남자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또 남자 집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남자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밤이 샜다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련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사랑하잖아요.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복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조금 살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설거지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오늘 설거지는 과연 누구의 몫이냐? 만약에 이게 서로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 때는 복된데, 누가 더 많이 얻을 것이냐, 취할 것이냐, 내가 더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집 자녀들이 더 불행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요? 재산 가지고 싸웁니다. 부모 재산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자식들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에게 많이 불려주지 마십시오. 예, 싸웁니다. 예. 그러나 부모가 재산이 없어도 우애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섬기는 것도 종종 볼 때에 과연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되십니까? 주는 마음 있습니까? 많이 없어도 있는 것을 나눌 마음 있습니까? 밥 한 그릇 있으면 반 그릇을 나눠줄 마음 있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그릇도 부족해서 남의 것까지 뺏으려는 마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써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놔야 합니다. 계속 쥐고 있으면요, 가지고 있으면요, 복되지 못합니다.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서커스의 백미가 뭔지 아세요? 서커스 공중그네 타기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이쪽까지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쪽에서 받아주고 다시 또 던지고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밑에 그물망이 있지만, 자, 이쪽에서 한 명이 흔들흔들하면서 이쪽 그네로 공중그네를 타려면, 자 보세요, 이쪽에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건너오는 사람이 더 베테랑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잡아주는 사람이 더 선수여야 합니까? 잡아주는 사람이 더 노련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 끝으로 건너가려면 흔들흔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놔야 합니다. 놔야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쪽에 잡아주는 사람이 노련하고 경력이 많아도요, 경험이 많아도요, 이 사람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떠나라 했을 때 떠나지 못했더라면, 주어라 했을 때 주지 못했더라면, 계속 지금 이 땅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잡고 있었더라면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네를 타고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야 하는데 계속 무서워서 흔들흔들 하면서 타이밍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놔라 못 놓고 계속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놨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흔들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누가 와서 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탁 잡고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잡고 있는 걸 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다 상당히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왠지 아세요? 한국에 놓고 왔잖아요. 한국에 놓고 오셨습니다. 떠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한국 올 때, 미국 올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지금 좀 익숙해졌을 수도 있겠어요. 오래 살아서. 그러나 이 마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미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우리는 계속 놓고 또 가고 놓고 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계속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럼 하나님 더 큰 걸 주시고, 그걸 또 버릴 수 있어야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사람은 지금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못 놓습니다. 요걸 놓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도 복되지만 앞으로 더 크게 복으로, 복 자체로, 복 덩어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 그네 타기를 할 때 잡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놓기는 놓고 왔잖아요. 지금 한국에 놓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허공에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시간이, 허공에 있는 시간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면 오를수록 떨어집니다. 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땅도, 여러분 내일 모레 만약에 주님 오신다고 하면 딱 다 팔겠는데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놓긴 놓아야 하는데 뭘 잡아야 해요. 그래야 잡고 공중에 계속 있을 수가 있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잡았게요? 말씀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잡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의 것을 놓고 다른 인간적인 것을 잡는다면 같이 떨어집니다. 한국에 다 버리고 왔어도 미국에서 하나님을 잡지 않고 인간을 의지한다면, 사람을 의지한다면, 미국을 의지한다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놓고 왔을 때 이곳에서 말씀을 잡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결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입니다. 놓아야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노아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되게 오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 되게 오래 있는데, 부목사로 한 8년 있으면 오래 있는 거죠?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몇 년 전에 김윤구 목사님 교회를 옮길 때쯤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아버님이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췌장암은 좀 예후가 좋지 않은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췌장암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교회 의사 선생님한테도 상담을 하고 또 담당 의사에게도 상담을 하고, 요즘은 인터넷이 좋습니다. 예, 다 나옵니다. 의사보다 더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췌장암에 대해 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췌장암 걸리면 얼마 정도 보통 병원에서 살 수 있다고 한 줄 아십니까? 오래 살면 6개월입니다. 3개월도 살 수 있고 한 달도 살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옮겨야 할까요? 거기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타이밍상으로는 제가 그때도 되게 오래 있던 때였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만 안 했더라면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청년부 사역에 되게 열심히 하고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 떠날 타이밍인데 못 떠났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6개월. 그래, 아버지를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행복하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옮기자 하고 다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그 2배가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셔요. 3배.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기간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정신없더라고요. 당하는 분도 정신없지만,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다 아버님을 병원에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되게 행복했던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되게 그냥 크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면 또 집에 갔다가 다시 병원 갔다, 이게 반복되면서 사람이 좀 쇠약해져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친환경으로 암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산 깊은 곳에서 운동도 시키고 음식도 주는 비싼 데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제가 여러분 돈 많아 보입니까? 별로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 돈 많다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큰 소리 치는데, 제가 많으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고 어머니까지 또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자 해서 가족들이 좀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예, 제가 장남이니까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아버님이 어떤 마음을 하시냐면요.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고 싶다. 제가 이걸 계속 흘려보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그 말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짜 위한 게 뭘까? 혼자서 덩그러니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외로운 것보다 자식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오고 하면서 이렇게 과정을 겪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에게, 야, 사람 한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돈이 아깝고 몸이 힘들고 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있게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 지금도 8년이지만 그때 한 6년 정도 있었을 때니까 교회 성도들 웬만큼 다 압니다. 이제 중직자들은 다 알죠. 아주 새 가족들은 몰라도요.
근데 교회에 딱 내가 출근해가지고요. 항상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날도 여전히 웃으면서 서가지고 악수를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온 첫 주일입니다. 근데 교인들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딱 올라오시는데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낸 과부 권사님 올라오시는데 그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 올라오시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싹 올라오냐면요. 야, 저희 아버님이 8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사셨습니다. 근데 그 연세 드신 아버지를 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 권사님은 남편을 보내고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조금 있다 가는데 야, 아들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낸 탁 권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권사님을 제가 그 아픔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권사님 딱 오시는데 야,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또 다릅니다. 더 큽니다. 이제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제가 거절했어야 되는데요. 교회가 이제 좀 오래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라서 장례가 계속 납니다. 장례를 탁 맡아가지고 또 하는데요. 장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까지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보다 훨씬 더 눈물이 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근데요, 제가 그때 설교 때 이렇게 말했었어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원래 제가 천국을 사모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도 천국을 사모했었다고. 근데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 가니까 훨씬 천국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빨리 가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왜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물론 우리 주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육신의 아버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결핍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여러분도 이게 한국에서 오실 때 비행기 다들 타고 오셨죠? 태평양 건너칠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한국 생각도 많이 나십니까? 제가 많이 이야기 해드릴 수 있는데 예, 다들 생각이 나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미국에서 생긴 아픔도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국인 노숙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오실 때는 그래도 제법 사신 분들이 오셨을 텐데 여기서 그 노숙인 홈리스가 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정해줘가지고요 마쳐야 되겠어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로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중경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부목사도 여럿 있는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분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를 가야 하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못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늘 가고 싶은 선교지 제목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름 아시죠? 구소련에 속한 우크라이나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예전부터 기도했던 그 선교지가 난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부르시구나 가야 되겠다는 마음과 내가 이 나이에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도 많고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못 간다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10가지 이 선교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내가 이 10가지가 다 맞으면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꿨어요. 10가지가 맞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부목사를 먼저 보냈대요. 가서 알아보고 와라. 부목사 갔다 왔는데 여러분 뭐라고 한줄 알아서 갔다 와서 목사님 기도 제목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야 돼요? 여러분 가라고 할 수 있으세요? 저는 가라고 말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하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제가 그 부목사람은 가라고 말 못했고 저는 한두 가지는 안 맞더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라고 말 못해 여러분. 그 나이에 중견 교회 목사가 못 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순수했었나 봐요.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기도하던 선교지가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모님이 말리면 원래 안 가야 되는 거야 또. 근데 그 사모님이 얘들은 내가 여기서 잘 키울 테니 갔다 오시오. 그렇답니다. 너무 좀 속상하고 야속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도 부르시는 것 같고 부목사도 기도 제목이 맞다고 하고 사모님도 애기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갔다 오라고 하니까 가방을 싸가지고 갔어요. 말도 안 되죠. 그분 고백이 이랬습니다. 딱 겨울날 새벽에 기차역에 딱 내렸대요. 비행기 타고 기차를 갈아탔겠죠. 내렸는데 기차역 광장에서 역 광장에 추운 날 사람들이 새벽에 추우니까 얼른 다 어디로 갑자기 그 많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대요. 자기 가방 2개 딱 들고 광장에 혼자 딱 섰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 말도 못해요.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그냥 멍하게 있는데 막막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 고백이 이랬어요. 갑자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아브라함 본문이 딱 떠오르더래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잡고 갔다. 이 본문이 쫙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세월은 흐르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을 잡고 따라갔을 때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복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리고 선교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에 나가서 간증할 때는요, 그 나라에서 한국 선교사 중에 가장 시니어 선교사가 돼가지고요, 신학교도 세우고, 예, 목회도 하시고,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하는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중에 지금 어느 쯤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또는 아들을, 또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또는 공부하는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붙잡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 공동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제사장 공동체로 이 지역에서 미국에서 세계에서 존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